있습니다. 찬송가 342장, 통합찬송 395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통합찬송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래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안쓰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통합찬송 355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가 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 몰잡힌 들에도 목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방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고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종의 놀이라고 불리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나오는 뒤에 후반부에 보면 종의 노래,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노래가 4개가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노래가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껏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사건과 또 열방들에 대한 심판, 회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창조주자 되시고 또 전능자 되시고 또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힘과 또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동안에 우상이나 어떤 이방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마치 허수아비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불만이 있으면 한번 지금 재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희가 나와서 발언해보고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봐라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 당당한 자신감 있는 선포의 지금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실 계획하실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사실 그 하나님의 종은 좀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의 민족들을 세우셨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는 여전히 변치 않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이룰 뿐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무너졌지만 나는 다시금 먼데 흩어졌던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선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설사 또 너희가 부족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내 종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계획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움받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 종에 대한 종이 어떤 자인가 그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런 노래 이게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하나님께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다시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봐라라고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그 택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이 정의는 구약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 종이 하는 역할이 사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거죠. 3절에서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라고 나오죠. 4절 끝에도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세우실 그 종이 하는 역할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 보통 우리는 정의하면 어떤 좀 옳고 그름, 효과적인 오늘날의 정의 개념은 마치 정치인들처럼 제가 올바른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참된 어떤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저에게 표를 주시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의처럼 여겨지고 힘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세우신 그 종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마치 지금 정치인들 자기 홍보하려고 막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주장하는, 제가 세울 그런 정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정의의 그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기를 얻어주고 그들이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호응해준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만약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독일 국가 국민의 거의 95% 이상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혼자서 막 독재를 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열렬한 지지를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밀어붙이고 그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만약 이 논리를 따르면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에게 모든 힘을 줬고 또 그가 함께 원하는 그런 독일 제국 혹은 아리안족 그런 혈통의 어떤 민족을 막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기치 아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가 힘의 정의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세상의 정의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는 그런 정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죠. 이미 이 화분도 지금 생생하지만 만약에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영양분만 빨아먹고 좀 있으면 시들어서 말라서 죽을 건데 보통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떼버리는 게 빠릅니다. 혹은 시든 꽃이라면 얼른 빨리 떼버리는 것도 꺾어버리는 것이 맞죠.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태울 힘이 없기 때문에 굳이 놔둬봤자 끄으름만 생기고 빛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 그냥 흐릿하기만 하고 기분만 더 나쁠 수도 있죠. 차라리 그런 불은 꺼버리는 게 낫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의 방법은 이처럼 깔끔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워가시는 정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조차도 남겨두시는 거고 그조차도 다시금 완전히 끄지 않는, 심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우신 그 종이 예수님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만지시고 만나시고 회복시키셨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어떤 빛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혹은 창기들, 세리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 누가 그냥 밟거나 떼버려도 어느 누구 하나 그냥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꺾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건져내시고 품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정의,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특정한 사람, 어떤 능력, 엘리트 혹은 택함받은 혹은 자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그 영역들을 넓히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주의 종인 거죠. 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를 세워가는 이방의 세상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5절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6절에서도 보면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 종을 불러서 너를 손을 내가 붙잡아서 보호하고 세워서 백성들의 언약, 사실은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언약과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종을 통하여서 다시금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만큼 이것들 완벽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는
선민들만을 향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으로까지 하나님의 그 빛을, 구원의 그 빛이 흘러가게 하는 이 역할을,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의 포인트가 뭐냐면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이 밝혀지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가 감방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명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그 신약의 그 내용이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얽매였던 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를 불러내어서 자유케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대답했던 이 내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메시아, 하나님의 주의 종, 그 택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정의,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그 구원, 이것을 이루갈 진정한 그 종,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이 내 이름이고 이 영광을 나는 다른 어떤 것에,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 우상,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택한 나의 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에 항해하는 자들, 또 바닷 가운데 만물들,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이전에 구원의 어떤 그 대상에서 가장 멀리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상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저 멀리 바다 멀리 땅 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고 그들에게까지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도 게달 사람, 광야 거기 사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게달 사람, 아브라함의 이삭과는 달리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 게달 자손입니다. 또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 셀라의 주민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 에서의 형,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동정 혈족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악랄하게 대적하고 싸웠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통, 내가 원래 장자인데 내가 받을 축복이 너한테 뺏겼어 라고 하는 그런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과 에돔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망할 때 제일 기뻐했던 이 사람들이, 그 원수된 자들이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지금 앞서서 저 멀리 섬들에 있는 자들의 찬양하고 이 원수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즐거이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그 어느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나가서서 외치며 싸우시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용사처럼 싸우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보면, 이제 14절부터 보면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70년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열방에 대한 어떤 구원의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참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이제 다 때가 차면 때가 참해라고 해서, 그래서 신약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구절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참아내시는, 마치 아이를 잉태한 그 여인이 그 태가 10달 그 달 수가 차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무능한 것처럼 이 수치와 모욕을 참으면서도 참아내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비로소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거죠. 안에 잉태한 그 생명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함을 치르고 힘을 냅니까? 마치 그와 같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언약, 구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그 힘들을,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뿜어내신다는 겁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못 나오게 막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뿜어내시고 이 생명을 반드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후반부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맹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16절의 중후반절에 보면 암흑이 그들에게 광명이 되고 굽은 길이 곱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수고를 통하여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 상한 그 갈대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셨다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소리치면서 온 세상을 끝까지 향하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통하여서 그 생명들을 깨워내시고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전율이 느껴질 만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 끝, 땅 끝, 바다 끝에 거했던 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방 족속이고 정말로 복음의 이 소식을 들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이게 안 되는 자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꺼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쉽게 포기하거나 끄거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로 너희를 대하지 않고 나의 정의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붙잡고 꺼지지 않도록 붙잡고 참아내며 결국에 내 때가 되었을 때 너희를 결국에는 살려내고 구원해 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하는 일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힘이 떨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쇠하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외치고 싶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외침을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힘든 형편들, 물론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미 구원의 그 자리로 끌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과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당당하게 외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고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서 오늘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다 흔들릴 정도로 포효하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요동치며 나름대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기를 밀어달라고 또 자기와 함께 뜻을 해달라고 합해달라고 소리치며 또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각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으면 결국엔 그것들이 세상의 인간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의 그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두드림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었고 한때 우리 또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지만 그런 우리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부르짖으시며 숨을 헐떡거리면서까지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의 호흡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또 나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혹은 행동 이것이 그냥 나의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어떠함을 채우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이르기까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정래 집사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딸의 또 배우자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중심과 마음을 또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 곳에 떨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만 일을 행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순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코로나19 상황을 놓고도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쫓기고 매여있고 또 억눌린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 또 강건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까 주신 새벽에 귀하시고 새벽에 주시는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섭니다. 무엇을 어찌 하는지 모를 정도로 참 염려스러운 우려하는 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주는 내 스스로도 하나님 내 인생 하나하나도 제대로 버텨내지 못할 만큼 참 지치고 곤비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힘없는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살펴주고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참아주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며 그 생명을 뿜어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짖고 외치며 온 세상이 찢어질 듯 고함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치심이 하나님 먼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의 그 생명의 소리로 전달되어서 이제는 원수된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고 온통 열방 가운데 있는 세리와 창기와 하나님 그 살인자와 같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정말 어떤 제한 없이 온 열방과 땅끝까지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주를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자, 바로 그것을 꿈꾸는 자, 성취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종의 노래로서 이미 알려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쇠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구원의 이 열정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 또한 이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교회와 또 주의 사람들, 또 성도들, 각 가정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통로로서 해산하는 그 여인과 같이 소리치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생명을 뿜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여인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 또한도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게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너무나 편하게 그저 나만 살려가는, 폰만 잡고 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온 그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그 산모의 그 외침을, 그 소리침을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해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는 세워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과 울림이 우리 두드림의 기초와 모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울림 가운데 모든 삶과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편하고 자기 원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안한 그 길을 찾아서 떠나는 하나님 참 어둡고 어두운 이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을 오름든 자기 편한 대로 그 신앙의 방법들을 찾고 신앙의 스타일을 찾고 내가 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참 자기 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두드림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의 빛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게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터를 더 세우고 깊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준비된 그 그릇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는 더욱더 기도로 또 준비하며 간단하게 그릇을 잘 준비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합심하여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삶의 중심과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세상에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하고 포기하며 하나님 그 부정과 그 죄악된 길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땅끝에서라도 나를 불러일으키시며 다시금 아예 회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일으키실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여전히 고난과
한침과 또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삭장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일에 그 반열에 함께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두드림교회를 그 사역 가운데 혹은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합병하여서 또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성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함께 합쳐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산하고 분란하고 나눠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조건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각자의 소견은 옳은 대로 나눠지고 찢겨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와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그 은혜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두드리심과 울림을 쫓아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계산조차도 쳐서 복종시키며 모든 세상의 그 욕심들을 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며 그것을 복종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에게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서 지키며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연합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두드림교회가 온전히 힘을 쏟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그 차례 또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합당하게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과 담대함을